어느 한 자매님이 힘든 생활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신앙생활도 참 쉽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순간순간 참으면서 신앙을 이루어 왔어요. 근데 그 자매님의 입에 늘 붙어있는 말이 있었는데, 주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이 남들한테 못하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냥 늘 붙어있는 말이, 주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그 자매님이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아주 큰 십자가를 막 힘겹게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목 쓰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씩 웃으시면서 그 큰 십자가를 4분의 1 정도 잘라주셨어요. 처음에는 4분의 1이 줄어드니까 이게 되게 좀 가볍고 질만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무거운 거예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견디기 어렵고. 어느 날 또 꿈을 꿨습니다. 그날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질 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또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얘기했어요. 주님,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좀 잘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주님이 이번에는 그 십자가 원래 크게 반으로 딱 잘라주셨어요. 이제 반으로 줄어드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도 힘도 덜 들고. 그래가지고 쭉 가지고 갔는데 여전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십자가도 힘든 거예요. 괴롭고 견디기 어렵고. 어느 날 또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4분의 2 반으로 줄어든 그 이제 십자가를 막 지고 가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지쳐서 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좀 십자가를 좀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원래 크게 4분의 3까지 이제 잘라주신 거예요. 이제 4분의 1만 남은 거죠. 그리고 딱 지고 가는데 이제는 한 손으로 이게 십자가를 끌고 갈 만큼 크기가 작아졌어요. 너무 이제 편하고 이쪽 손에 들었다 저쪽 손에 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는데 쭉 앞에 갔는데 앞에 인생의 고난의 강이 딱 나온 거예요. 이거 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좀 파도도 있는 것 같고 물살도 많이 센 것 같고 이걸 어떻게 건너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는데 그 큰 십자가를 막 낑낑거리며 질질 끌고 막 이러고 오더니 인생의 고난의 강 앞에 딱 서니까 그 십자가를 탁 세워서 탁 엎어뜨려가지고 저쪽 강둑에다 대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가더니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또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이윽고 자기 뒤에 왔던 사람들이 다 넘어갔는데 자기만 혼자 덩그러니 남은 겁니다.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주님을 막 부르짖는데 주님이 아무 얘기가 없으십니다. 그때 그 자매님이 잠에 깼어요. 꿈을 깼어요. 그리고 깨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제는 아무리 큰 십자가, 아무리 어려운 십자가, 아무리 괴로운 십자가 저에게 주셔도 제가 절대 주님 주신 십자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하나님, 왜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데 그 고통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 어떤 때는 아예 처음부터 고통을 없애주시지 왜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자꾸 우리에게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고통을 주시고 고통 주시면 빨리빨리 그 자녀의 고통들을 좀 없애주셔서 당신의 능력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었는데 왜 그냥 두실까? 왜 유독 그냥 고통을 다 당하게 막 두실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해야 될까? 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종교마다 각기 다른 대답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고통, 고난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열반이라는 말은요, 촛불이 꺼져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 드리면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뭐로부터 오냐면 욕심, 욕망으로부터 오는데 그 욕심, 욕망을 촛불 끄듯이 딱 없애버리면 고난과 고통이 다 없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모든 게 욕심과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없앨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과연 이 욕망과 욕심을 없앨 수 있을까?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슬람교에서는 운명론을 얘기를 합니다. 알라라는 신이 정해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코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의 코스예요. 이거는 타고난 팔자예요. 감당해야 한다. 이슬람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힌두교에서는 갈말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세상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인과 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네가 지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전생에, 그래서 현생에서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사는 거다. 또 이렇게 다르니까 되게 비참해져요. 왜냐하면 이전에 좀 그렇게 안 할 걸 괜히 이렇게 살아가지고 고통당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대답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비밀로 그냥 남겨두세요. 어떤 답도 주지를 않으세요. 고난은 뭐고 이 고난이 왜 왔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질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두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답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가 잘 생각해 봐라.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쉽게 말하면 왜 고난당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배울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원인이 뭐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명백한 정의를 안 내리고 계시지만 주님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해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속에는 그분이 당했던 고난과 비슷한 동일한 고난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움, 고난, 이런 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그 고난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교회인데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믿을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다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켰던 서머나 교회의 얘기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책망받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이고요. 주님이 책망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안에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극심하고 격렬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자, 과연 어떻게 서머나 교회는 이러한 극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서머나라는 지역과 교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머나는 큰 도시였습니다. 먼저 무역을 했는데 그 포도주 무역을 했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한 북쪽으로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에베소 같이 부유하고 상업적으로 되게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서머나는 되게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
이오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칭찬받았던 도시가 어디냐?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예요. 서머나는 알렉산더 대왕이 아예 처음부터 계획해서 만든 계획 도시예요. 그러니까 길도 아주 잘 닿게 크고 곱고 넓게 이렇게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 서머나에는 많은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는데,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이교도들이 우상 신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해요. 아울러 서머나에는 유명한 운동장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극장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셋째로 서머나는 정치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도시였는데, 에베소처럼 로마 황제가 아닌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그런 자치 도시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순회 재판이 열리는 그런 순회 재판 도시였어요. 그리고 서머나는 항상 로마 황제에게 협력적으로 이렇게 동조를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통치함에 있어서 되게 서머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가 뭘 잘했느냐? 로마 황제 숭배를 잘하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지속적으로 뭐에 대한 위협을 느꼈냐면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러한 압박을 당했던 거예요. 안 하면 그걸로 불이익을 당하니까. 황제 숭배는 처음에는 로마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황제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라라고 처음엔 얘기했다가 1세기에 도미티안 황제가 치세를 당하면서는 뭘 했냐면 강제 사항이 돼서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신성한 황제의 제단에 나가서 황제 앞에 머리 숙여서 황제에게 분향을 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이름 다 써서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분향했던 사람입니다라는 증명서를 떼어줘야 다음에 어디에 갔을 때 일할 때 너 증명서 있어? 예, 있습니다. 어디 갈 때 너 집 살 때 이거 증명서 있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는데, 그 증명서가 없으면 계속해서 일자리나 집을 얻거나 뭘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당시 서머나의 삶이었습니다. 서머나에 최초로 교회가 들어갈 수 있던 이유는 공교롭게도 그 서머나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 초대의 교회 감독이 폴리캅이라는 분인데, 이 폴리캅이라는 분은 유명한 교부예요. 사도의 제자들을 보통 교부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폴리캅은 로마에 가서도 교회들이 부활절과 부활절에 관련된 용어들이 막 제멋대로 쓰니까 이걸 통일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도 하기도 했고요. AD 156년에 서머나 지방에 일어난 기독교 박해 때 불에 타서 화형당해가지고 죽습니다. 순교한 그러한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이 편지의 발신인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편지를 보낸 분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AD 100년경부터 325년까지 이 시기를 보통 기독교회가 박해당했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초대교회 박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신실한 신앙으로 세상에서 받는 고통, 핍박 잘 견디긴 견뎠는데, 놀랍게도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끝까지 견뎠다라고 해요. 그런 분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아마도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이런 핍박과 격렬한 고난 속에 살았던 서머나교회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결을 얘기하는데, 첫째,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안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와 있습니까? 9절에. 제가 처음 읽을 때 한 번 얘기했잖아요. 그럼 쭉 한번 보세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9절에 보면 안다라는 말이 2번이 나와 있어요. 2번. 그럼 뭘 아느냐? 3가지를 알았던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무엇을 하냐? 환난을 알았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뭘 안다? 환난을 안다. 여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들을 얘기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고통당하고 있는 것, 실현당하고 있는 것, 그것을 누가 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 우리가 서문학교의 성도들 같이 목숨 다해서 목숨을 잃을 만큼 예수 믿는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실현당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이웃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도 당하고 손해도 당하고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련을 당하는 분들이 성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가 뭘 당하고 있는지 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아시는 게 뭐냐? 우리가 당하는 궁핍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문자 그대로 이거는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궁핍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예수 믿으면 돈벌이가 확 줄어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돈 버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예수를 버려야 되죠.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비록 먹고 사는 게 힘들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게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거 지금도 중동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직장 취직 안 됩니다. 예수 믿게 되면 집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사회에서 무슨 활동하는데 법적으로 제재도 되게 많습니다. 이거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집도 잘 못 사요. 소유를 전부 몰수당할 수도 있어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직장도 제대로 못 얻고 집도 제대로 못 얻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여러분 같으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런 불이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우리는 돈벌이 위해서는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가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비록 1세기에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이지만 그들이 당했던 그 고난의 의미가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해가 돼요. 어떻겠구나라는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궁핍을 아신다라고만 말했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 다른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9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너희들이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삶을 이루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는 부요한 부자와 같은 삶,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사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세상에서 차라리 가난하게 살고 믿음으로 부유한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난하고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차라리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믿음 안에서 부유한 게 더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질 않네요.
주님, 세상에서도 부자로 살고요, 믿음으로도 부자로 살면 좋겠는데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물질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물질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고 뒤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부유하게 살기 원하냐? 그럼 물질에 대한 욕심은 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 박해 받은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줄이고 헐벗고 그러다 쫓겨나가지고 그냥 나그네처럼 유리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가장 풍성하고 은혜로운 신앙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알고 있다라는 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는 게 뭐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아까 서머나 교회에 황제 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걸로 늘 위협을 당했다라고 그랬잖아요. 황제 숭배해야 한다고.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황제한테 할 수가 없어요. 너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십계명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뭐가 있었냐?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머나에 있는 관료들을 몰래 매수했어요. 돈으로 매수해서 우리는 원래 전통으로 구약의 하나님인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분양을 못하니까 돈 줄 테니까 뭘 써달라고 했을까요? 분양했다고 증명서를 써달라고 해서 돈으로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가 갖고 있었냐면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했던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만 가지면 다행인데 그나마 그러면 다행이겠죠. 이들이 서머나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발해가지고 얘 증명서 안 가있고 얘는 분양 안 했다고 다 일일이 다 꼰질러 바친 거예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이렇게 조선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본 순사들한테 사람들 독립운동했다고 다 넘기듯이 다 넘겨가지고 끌려가게 만들고 다 빼앗기게 만들고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에게 압박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갖은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막 또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힘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황제의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때 끌려가지고 박해받고 핍박받아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했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들은 사탄 마귀의 무리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만 결국은 저들의 본성은 사탄 마귀와 똑같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중상모략으로 해서 끌려가고 이 모든 힘든 상황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누군가 우리를 괴롭힐 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에이,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예수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거 내가 참고 견뎌야지 이렇게 참아요. 근데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나를 막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나에게 손해를 만들고 나를 막 어렵게 만들고 막 그래 보세요. 이게 견딜 수가 있겠는가?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다 알고 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님이 내 이름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서 힘든 것도 알고 내가 그걸로 눈물 흘리는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닦아주실 거예요. 그 주님이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이런 유대인들로 인한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굳게 하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끝까지 견뎌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러한 극심한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10절하고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서문학교에 편지를 하신 주님은 처음이면 마지막이신 분이에요. 처음이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고통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도 아시겠죠. 그렇다 그러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 고난과 핍박은 언제 끝날래나 라고 할 때 주님이 얘기할 거예요. 나는 마지막을 아는 하나님이 힘이 될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얘기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게 문자적인 10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너희들이 환난당하는 고난당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 일정한 기간 동안 받게 될 거다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거기서 위로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가 당하는 그리스도인에 당하는 모든 고통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고통은 없어요. 지옥이 아닌 이상 영원한 고통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잠깐 고난을 당했다. 예수 믿고 사는데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까? 이 고난의 밤이 지나갈 것 같지 않고 정말 은혜의 새벽, 기쁨의 새벽, 위로의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고난은 잠깐이다. 잠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세요. 어차피 당해야 잠깐입니다.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놀랍게도 잠깐에 당하는 고난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잠깐의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너희들이 받게 될 놀라운 상급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 보세요. 본문이 주님이 고난받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상급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1절에 얘기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에요. 육신적인 죽음. 그런데 그게 다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육신이 죽고 나면 모든 영혼은 어디 앞에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이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차여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이 고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지옥의 형벌 영원한 죽음은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당장은 자기네들이 모든 걸 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서 승리한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이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의 형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상급이고 두 번째 상급이 뭐냐면 생명의 관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10절 후반부에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럼 생명의 관은 누가 받느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뭐에 충성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성경은 첫 번째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막 충성한다 그러면 나라의 충성 뭐 이러니까 대단한 거 뭐 크게 그냥 삐까뻔쩍한 거나 이런 거나 충성하는 거고 뭐 작은 거는 그냥 대충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맡은 바 본분에 성실히 임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크고 위대한 것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다고 그럴 때는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것에도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어요. 주님이 얘기하는 건 작은 거라도 충성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에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맡겨진 일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내 뜻에 맞지를 않고 내가 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관, 이 면류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라고 해서 왕이 쓰는 왕관을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경기를 해서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이 쓰는 관. 옛날에 고대 올림픽에서는 그 경기를 해가지고 경기에 승리한 사람한테 뭘 줬냐면 금메달을 준 게 아니라 그 금으로 된 월계관 같은 거 이렇게 써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스테파노스예요. 여기선 그걸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이기면 믿음으로 너의 삶을 그렇게 보여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요.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라, 신실하게 일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을 다해만 이거 받는 게 아니고 그런 각오로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었던 근거였던 겁니다. 제가 아까 AD 156년에 세모나에 기독교인 박해가 있었다라고 그랬죠. 서머나교회 목사, 감독이었던 폴리캅 감독은 이 기독교 박해가 일어날 때 끝까지 서머나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버티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 사실을 바깥에 알려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잡아가려고 로마의 병사들이 왔어요. 병사들이 왔을 때가 마침 저녁이었는데요. 그 폴리캅 감독님이 알아서 따라갈 테니까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해서 저녁을 아주 맛있게 잘 차려줍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있으라고 내가 잠깐 기도하고 오겠다라고 해서 교회에 가서 뭐를 기도하냐면 주님, 제가 이제 끌려갑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끌려갑니다.
이튿날 노천극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큰 노천극장에 끌려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유명한 폴리카프라는 목사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두고 보려고. 한쪽에는 불에 태울 요량으로 장작불을 붙여가지고 막 태우고 있어요.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었던 서머나의 총독이 폴리카프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모른다고 하면 내가 네 목숨만은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어떻게 할래? 그러자 폴리카프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를 섬겼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주님을 어찌 모른다고 욕하고 부인하겠느냐. 나는 안 한다. 단호히 거절하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를 순교자의 하나로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저에게 부활과 영생의 잔을 허락해 주시오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옵나니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걸어서 그 장작불 위에 화형대에 올라가서 불에 타서 순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에베소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죠. 불행하게도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가 존재하던 지역은 다 지금 회교, 이슬람 영향권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완전히. 한데 서머나에는 지금도 폴리카프 기념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비록 성도는 적지만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고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슬람 국가의 한복판에서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을 했는가 우리가 다 배웁니다. 우린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자유주의 국가라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가도 다 봤습니다. 얼마나 핍박당하면서 궁핍하게 살았는지도 다 봤습니다. 이 말하면 그냥 예수 모른다고 대충 하고 돈 벌고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꺼이 피 흘려 죽기까지 충성한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그 마음이 새로운 생명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신앙의 꽃으로 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당했으니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마땅합니다. 자, 서문학교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굶주림과 헐벗음과 궁핍과 모욕과 비방과 멸시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참아 견디고 마침내 영적으로 승리했다라는 사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가장 궁핍했지만 신앙적으로는 가장 부유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서문학교회가 저희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의 그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궁핍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견딜 수 있겠는가?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세대에서 과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얻었던 영적인 승리를 이루었던 서문학교회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그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들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많은 제재와 박해를 당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 붙들고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설 때에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받으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받으면서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도림 성서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